먼저 8계명부터 보죠. 도둑질하지 말라. 우린 이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보고 지난주와 똑같이 생각할지도 몰라요. 나는 누구의 것을 훔친 적이 없어. 나는 몰래 가져간 적이 없어. 그런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요, 도둑질하는 경우가 진짜 많습니다. 불법 다운로드 도둑질입니다. 비행기에서 나누어주는 담요 가져오는 거 도둑질입니다. 남자들이 군 생활하면서 속옷이나 남의 물건 훔치는 일 비일비재합니다. 학교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컨닝 도둑질입니다. 회사의 공적인 물건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것 도둑질입니다. 직원들의 임금 체불 도둑질입니다. 반대로 빚을 갚지 않는 것도 도둑질이고 횡령도 도둑질입니다. 약속 시간 지키지 않는 것, 시간은 도둑질하는 것이고 일하지 않고 게으름 피우는 것 도둑질입니다. 성경은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더 나아가 성경은요, 가난한 자에게 베풀지 않고 나누지 않는 것도 도둑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왜 도둑질할까요? 욕심 때문입니다. 욕심은 도둑질이란 죄를 낳고 그 죄가 자라서 사망을 낳습니다. 도둑질하는 두 번째 이유 무엇인가요? 빌립보서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러분, 인간의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구체적인 고민과 고통은 물질에 대한 어려움인 것 같아요.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당장 내가 써야 할 것들이 부재할 때 우린 걱정하고 염려해요. 하지만 우리가 이러한 욕심과 걱정과 불안을 이기는 방법은요, 예수님께서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내가 쓸 것을 채우신다는 믿음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욕심을 부려 더 손에 쥐려고 하는 도둑질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살고 더 나아가 나누고 베푸어주는 복 있는 인생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9번째 계명입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여러분, 고대 시대에도 공동체를 이루며 살았는데 그때에도 많은 사건이 발생했겠죠. 누군가를 죽이고 때리고 훔치고. 그럼 그러한 사건들의 시비를 가리기 위해서 재판 같은 것들이 열리고 그 공동체의 리더나 족장이 재판을 했을 겁니다. 그럼 그때 그 사건의 시비를 가릴 수 있는 결정적인 중요한 근거가 뭘까요? 증인의 증언이죠. 왜요? CCTV 없잖아요. 녹음기 없잖아요. 오직 그 사건을 목격한 사람의 증언을 통해서만 판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그 증인이 올바른 사건 해결이나 어떤 정의, 공의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유익을 위해서 위증을 했다면, 거짓 증거했다면 어떻게 되죠? 아무 잘못 없는 사람이 억울하게 죽임을 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의 생명을 그 누구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공동체 안에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짓 증거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출애굽기 12장 1절,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라고 하십니다. 유언비어, 즉 진실이 아닌 거짓된 소문을 막 여기저기 전파해서 여론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속한 공동체나 교회 안에도 이런 일들이 참 많아요. 자신이 직접 확인하지 않은 것들, 누군가에게 들은 것을 과장해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막 소문냅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명예를 떨어뜨리죠. 또 1절에서 계속 말합니다. 악인과 연합하지 말라고. 이건요, 거짓말을 퍼뜨리는 악한 자에게 손을 내밀지 말라는 말입니다. 누군가 거짓된 소문을 냈을 때 그 사람과 동조하지 말라는 거죠. 또 세 번째로 출애굽기 23장 2절 보면요,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에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쉽게 말해 대세에 휩쓸리지 말라고요. 궁중심리에 휩쓸려서 거짓말하지 말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한 주 저와 여러분들의 말은 어땠나요? 거짓말하지 않았나요? 누군가를 험담하지 않았나요? 대세에 휩싸이며 악인과 손잡진 않았나요? 교회나 공동체를 깨트리는 말은 하지 않았나요? 자신과 끈끈한 관계성을 지닌 사람과 힘을 합하여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로 여기진 않았나요? 저와 여러분들의 말은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지길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10계명입니다. 이 마지막 계명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탐내지 말라입니다. 그렇죠? 두 글자로 뭐죠? 탐심. 그런데 주목할 게 있어요. 골로새서
3장 5절부터 6절입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탐심이 뭐래요? 우상 숭배예요. 여러분, 이 탐심은 10계명 중에 어떤 계명과 같죠? 1계명이요. 그렇죠. 1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정리하면 탐심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기는 제1계명과 똑같습니다. 그럼 인간들이 가장 하나님처럼 여기는 탐심이 뭘까요? C.S. 루이스는 고발합니다. 탐심은 재물에 대한 욕심이에요.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사도 바울도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부터 10절.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여러분, 이 말은요, 주님을 위해 살고 주님에 의해 사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지만 돈 때문에 좌지우지되고 돈 때문에 교만하고 돈 때문에 좌절하고 돈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은 영원한 심판에 빠진다는 경고입니다. 왜냐? 돈이 그 사람의 하나님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 돈 때문에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모두 어기게 됩니다. 돈에게 절해요. 돈을 얻기 위해 하나님 이름을 팝니다. 돈 때문에 주일 성수하지 않고요. 어디 돈에 대한 탐심만 탐심일까요? 탐심으로 인해 살인합니다. 탐심으로 인해 간음합니다. 탐심으로 인해 도둑질합니다. 탐심으로 인해 거짓 증거합니다. 자식에 대한 탐심으로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요. 그러니 우리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의 근원은 마음에서 비롯되기 때문이죠. 마음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도 있고 마음 때문에 영원한 지옥을 맛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탐심이 생기는 이유, 그로 인해 10계명을 모두 어기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요. 반대로 주님께서 다시 오시고 나도 언젠가 죽고 그때 심판받는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준비하면 모든 탐심을 물리칠 수 있다는 것이고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 않고요.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한 것처럼 살아갑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이 땅에 나그네로 왔는데 주저앉으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청지기를 부르셨는데 주인 되어 살아갑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죠. 그러지 말라는 거죠. 우리 부천 주의나라교회 모든 성도는 예수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시고 끝내 심판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다가 영원한 주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돼?
주신